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저희를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과 형벌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에 대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친히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9지파 반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2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정복한 땅을 이미 취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어디를 취했는지, 어느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이제 여호수아 14장에는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단순히 세상식으로 생각할 때 공평하게 그 땅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A라는 지파는 어떤 땅에 살게 하시고 B라는 지파는 어떤 땅에 살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고,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어떤 땅이 분배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6장은 요셉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떤 땅이 분배되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 17장은 요셉 자손 중에서 므낫세 지파에게 어떤 땅이 분배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 요셉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자손 중에서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말씀. 그렇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회막을 세워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 실로에 회막을 세워서 그 실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요. 이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처음 정착한 곳이 길갈 지역이에요. 그래서 길갈 지역에
하나님의 해막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해막을 실로로 옮겼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로로 옮겨야지 라고 그들의 생각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할 땅을 인도하셨듯이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림과 둠빔 등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들이 실로 지역으로 해막을 옮겼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 해막이 있었는데 그 해막을 실로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지역에 모입니다. 그러면서 이 실로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 군사, 종교, 행정 그 모든 것의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해서 언약궤가 빼앗길 때까지 실로는 그렇게 여호와의 해막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정치, 군사, 행정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됐던 것이 실로 지역이에요. 그렇게 실로 지역이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 지역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 요셉 자손인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렇게 나눠주다가 왜 갑자기 여호수아 18장에 해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는가? 그렇게 땅을 나눠주다가 왜 뜬금없이 갑자기 해막을 옮기고 실로에서 모였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현실적인 이유는 길갈 지역은 요단을 건너서 바로 요단 강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갈 지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에는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실로는 가나안 중부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이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 이 가나안 중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로로 해방을 옮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현실적인 이유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다가 뜬금없이 유다 지파, 요셉 지파의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 요셉 자손인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뜬금없이 실로로의 해막을 옮겼는가? 그 이유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렇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주고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줬는데 그런데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요셉 자손들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구가 많은데 왜 이만큼밖에 땅을 안 주느냐? 왜 이 땅만 주느냐? 라고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진짜 이 요셉 자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요셉 자손이 인구가 많은데 그 인구에 비해서 땅을 적게 줬는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행한 제2차 인구조사에 보면은 이렇게 인구가 나옵니다. 한번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한 인구조사.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제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민수기 26장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52,700명,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32,500명이에요. 므낫세과 에브라임 지파를 합하면은 85,200명이에요. 85,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므낫세 반지파의 인구는 2만 6천 명 정도예요. 따라서 지금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구는 대략적으로 6만 명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셉 자손은 우리가 인구가 많은데 우리가 인구에 비해서 땅을 적게 받았다라고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런가? 우리가 다른 지파의 인구들을 보면은 다른 지파의 인구를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인구가 76,500명, 단 지파의 인구가 64,400명, 이사갈 지파의 인구가 64,300명, 스불론 지파의 인구가 65,500명. 지금 요셉 자손들이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에 비해서 땅을 적게 줬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그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에만 보면 6만 명 정도 인구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한 지파의 인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한 지파가 분배된 그 땅과 비슷한 땅을 분배받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 자손들이 이 땅 분배에 불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참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고 그 요셉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요셉 자손을 2지파로 하나님에서 그 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 요셉 자손들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내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을 얘기하는데, 앞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가나안 땅 분배하는 그 모든 과정은 제비를 뽑아 분배하는데 이것은 공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요셉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 살고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왜 우리에게 이 땅밖에 안 주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여호수아에게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요셉 지파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잠시 땅을 분배하는 것을 멈추고 해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게 하세요. 그리고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세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거에서 다시 그들의 관심을 해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즉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나눠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가졌던 그 욕심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요셉 자손들에게 욕심이 들어가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가? 해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 자신의 욕심을 생각하고 그 욕심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납니다.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평과 불만이 결국 문제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내 생각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욕심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불평과 불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신 그 예수님, 그렇게 날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해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요셉 자손의 그 욕심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도록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욕심이 생겼을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염려하고 근심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대속에 죽으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과 평안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삶에 슬프고 힘들고 속상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대속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